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는 이번 주에 있을 금요 성령 기도회에 더 집중하기 위해 평소보다 짧게 기도회를 진행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다. 설교하기 전에 여기 계신 우리 한일생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는 목사 고시를 치고 왔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불과 1년 전에 저의 직속 선배이신 우리 김대강 목사님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목사 고시를 통과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적잖은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좀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무사히 합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한일생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이번 시험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더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또 행복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또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이란 것은 단순히 사람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가, 그것을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 주제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으며 심지어 현재 서점만 가도 행복에 대한 그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이나 자료들이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방법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의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에 정말 많은 행복의 방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세상의 방법들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봤자, 지식이 쌓여져 봤자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본문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선포드릴 말씀을 통해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언제든지 행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처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전혀 정의되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1절에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지금 아니하다라는 그 부정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니하고가 3번이나 무려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도 한 번만 써도 정말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3번이나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번이 다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보면 이겁니다.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3번이나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그 죄에서 멀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저는 죄 용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도 행복한데요. 그런데도 꼭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불신자들의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때 들으면은 그런가 하고 좀 타당하게 들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과 죄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행복이 결코 인간의 노력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복과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께로 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복과 은혜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절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행복과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셔도 죄가 있다면 그곳에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게다가 있던 행복마저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많은 복들과 행복을 누렸던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과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 대신해서 인간 통치자가 되면서 모든 이 피조물 통치자가 되면서 하나님 대신 그 인간 세상을,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들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행복과 이 모든 축복들이 언제 없어진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심지어 영생까지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바람에 후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심판받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그 죄인의 결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 끝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죄로부터 멀리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힘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조금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쯤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서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볼 때는 돈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보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행복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끝이 심판이라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조금 가졌어도 조금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그 끝이 은혜이고 천국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하늘생명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1절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읽읍시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좋아하면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의 기쁨이 말씀 속에 있으며 동시에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히브리어 직역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모든 기쁨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기쁨의 중심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다면은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기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많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평강아, 네가 매일 읽고 믿고 있는 그 성경이 무엇이기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신학을 하느냐? 왜 목사가 되려 하느냐? 심지어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지도 교수님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굳이 그 길이냐? 그 전공을 살려서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이냐? 친구들과 교수님의 머리로는 제가 제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말을 했으면은 이 선택에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고 몇몇은 저를 향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 친구들의 말처럼 지금 제가 한 선택이 틀린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가장 최고로 기쁨을 삼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터무니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은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교수님과 함께 반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제 지도 교수님과 함께 이제 산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신대원의 한 20분 거리에 독립기념관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독립기념관을 산책하는 걸 참 좋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때 그 산책로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식물들이 다 마르고 길을 따라서 그 식물 다 말랐는데 그 길을 따라서 그 길 주변에 있는 식물들만 다 자라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그 길 따라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냇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 말랐습니다. 겨울이어가지고 나머지 다 말라서 다 죽고 없었습니다. 근데 길을 따라서 흐르는 시냇가의 주변에 심겨진 식물들은 다 여전히 꽃을 피고 있고 여전히 생생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3절 말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안 시들겠습니까? 그것은 옆에 물이 끊임없이 그 식물을 책임져주고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은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시냇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일교차도 너무 심했고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부족했고 구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뜯어지지 않고 배고픔 없이 목마름 없이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또 배고플 때는 만나 메추라기 내려서 그들을 배부르게 했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채워주신 이유가 유대인이라서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채워줘야지, 유대인이니까 내가 채워야지,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서요? 유대인의 혈통이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매출하기를 구름과 불기둥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잊고 저버렸지만 광야의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절대로 체험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의 은혜를 너무나 충만히 누렸던 나머지 시편 19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필요와 모든 도움과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채운 그 역사를 경험하니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송이꿀보다 답니다. 꿀보다 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정말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삶을, 달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목장이 행복이 넘치고 송이꿀을 먹는 것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 말씀을 먼저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도의 삶을, 목장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를 더 우선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난주에 신청했던 양육 훈련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그 마음이 좀 꺼진 분들이 계시냐면 양육 훈련을 통해서 다시 불타오르고 말씀을 향해 살아가겠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삶의 행복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을 또한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또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같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행복할 수 있었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무릎 한 번만 꿇기만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을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진 것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지만 다시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더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같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